안녕하세요. 승리한 항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4월 20일 요엘서 2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11번째 강좌로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 두 번째 부분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4월 현재 저희들 요엘서 말씀을 보고 있고요. 요엘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각 구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본래 의미의 중심으로 해석해야지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통해서 항상 말씀의 핵심 내용을 묵상하고 그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이번 주 계속 살펴보고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시키는 모습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하면서 선생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무엇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거, 하나님이 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의 풍요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일 말씀은 이것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속사의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고 이것을 계승해 나가는 이 패턴이 여러분들 정말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회개의 중요성이 마태복음에 이어서 이 요엘서 말씀에서도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은 다음 달에 있을 아모스 말씀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을 전체를 보면은 전반전에는 회개를 인한 회복, 6월 이후에 사도행전 후반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니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능력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얻게 될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 말에 다시 한번 소선제서 말씀인 학개와 말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4절로 27절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자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제 정말 이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그 믿음의 확신, 그 영적 그 능력, 강함, 이 단단함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그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약속한 은혜를 경험하면은 무엇이 생기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망 속에서 인내하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역사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 기름이 넘치리로다. 미래에 대해서 완전한 완료적인 형태의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신이라는 걸 넘어서 기정사실화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처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심판한 모든 것을 갚으세요. 어떻게 갚으냐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젠 우리가 먹는데 풍족히 먹는다 그래요. 이 풍족히 먹는 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내용이 정말 우리가 이 24절을 확신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 구절은 2개를 추가적으로 더 소개를 해드리고, 강해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강해집을 아직 저희들이 발행을 못했기 때문에 2가지를 소개해드리고, 또 이방인의 경우에도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이나마 이제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61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평상시에 박유열 목사님이 많이 인용하셨던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도 항상 기억하시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우리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절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갑절, 배나 허락하세요. 자, 이것이 시험에 놓였을 때 시험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의 결과예요. 근데 이것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것이 정말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게 이스라엘 백성, 성도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이사야서 6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읽어드리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한번 7절 들어보세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 구절 말씀이 목사님이 자주 우리에게 소개했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녀들에 대해서 모든 만민들에게 나라 가운데 알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만 몰래 받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고백하게 하냐면 9절 하반절 부분입니다.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가 누구의 자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우리 대대로부터 우리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우리 믿음의 이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주시는 사람의 복,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주시는 자들의 자손이라고 인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온 세상이 인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한 같게 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 우리가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서로의 배우자를 만나는,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장 행복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완벽한, 완전한 그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어땠을 때? 회개하고 그의 백성으로 돌아왔을 때. 자,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가 허락됐었냐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몇 달 후에 다니엘서를 보게 되는데,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찌시고 그가 짐승같이 들판에서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그 이전보다 더욱더 풍만한 은혜를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다니엘서 4장 36절이에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원강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를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 이전에 어떤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그의 통치가 흔들림이 없고 그가 짐승처럼 살고 그가 주도하던 모든 세력이 무너졌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의 보좌를 지키고 오히려 더욱더 공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인 왕인 느부갓네살도 경험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이러면은 뭐 이렇게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복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 이거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이거 외식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있는 사람에게는 외식과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의 원리를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참된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으로 강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으로 이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듯이 자녀들과 제자들을 양육해야 돼요. 때로는 개인적인 얘기는 좀 많이 조심하는 편이지만, 아이에게 우리가 주로 하는 얘기가 뭐 어떤 꿈을 줄까, 어떤 꿈을 가질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근데 여러분, 커서 목사나 선교사나 직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과 뭐 의사와 뭐 변호사와, 이게 우리가 소위 이제 사자가 들어가는 그런, 목사도 사자가 들어가네요. 예. 근데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서 가르치면 구분해서 배우게 돼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뭐냐면, 네가 왕이 되었건, 네가 낮은 자건, 네가 종이었건, 네가 주인이건, 네가 군인이건, 네가 노예건, 너는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속을 전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하나님 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가르치는 게 가장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방법을 우리가 서로 연구하고, 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세상의 직업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알파고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없어지는 직업의 1위가 증권 애널리스트래요. 가장 연봉이 높은 핫플레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1차 정리해고 대상이에요. 미래에. 굉장히 우울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을 이미 준비해 주신 대로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직업 교육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이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이냐는 이 표어로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이유예요. 이 말씀을 오늘 배워서 내일 나의 자손들과 나의 제자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세상적인 한 직종으로서의 목사를 양육하고 전도사를 양육하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두렵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선교사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들이 갑자기 목사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라는 근본적인 우리의 신분 안에서 세상 여러 가지 직분의 은혜에 따라서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세상적인 것을 별개로 보고 있다니까요. 별개로 본 데서 섞으려는 건 호담이고요. 중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옷을 입으면서도 중심된 내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좋아한 거예요. 이것은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핵심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고 오히려 책망받는 그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말씀을 목사님이 한절 이제 강의 집에서 소개를 했어요. 그 부분을 소개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상반절 말씀. 축복이 더 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란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이런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마음에 교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스스로 얻은 걸로 자랑하고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포장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부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굉장히 불안할 때가 있어요. 특히 교회 행사가 있었을 때, 뭐 큰 행사가 아니어야 돼요. 뭐 성탄절 발표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행사를 할 때 누구나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니까 이렇게 잘 됐어.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교만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저는 전형적인 모습 같아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정말 내 능력 밖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을 볼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세상에서까지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근데 최소한 가정과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심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건데 하게 하심을 경험하거든요. 이 자세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개인의 능력이 출중함을 계속 보이게 되면은 끊임없이 기대가 올라가고 나중엔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올무가 돼요. 그래서 예전엔 잘했는데 지금은 별로야, 이런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런 평가를 받게 하세요.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나 나가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고 사람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짧아서 좀 서론적인 묵상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때와 같이 회복시키시나요? 심판받기 전과 같이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전보다 더욱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풍족하게 지내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여러분 각자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것,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며, 그런 하나님, 전능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영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이, 직분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직분으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모습으로 가면은 패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잃은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잃어먹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선민으로 바른 삶을 살면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게 됩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실 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는 요엘서 말씀처럼 재앙은 연속적이고 단계적이에요.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심판하세요. 그러나 주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을 철저하고 처참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죄를 회개하며 받은 벌보다 배를 갚아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잠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은 우리가 처참하고 철저했던 이 죄에 대한 모습이고, 축복하고 회복하는 모습은 조금 전에 소개했던 6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 잠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조들의 선한 지식과 체험은 자손들에게 좋은 유산이며 선조들의 타락에 대한 심판은 자손들에게 예방적 기능이 된다. 자, 유산과 예방적 기능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를 기억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성도가 되자.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 부분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요 능력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의의 스승이 되신 메시아를 보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푸셨고, 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인 메시아를 우리의 스승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내일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령을 부어 그들로 장래일을 말하며 꿈꾸게 하셨어요. 전하게 하셨어요. 선포하게 하셨어요. 계승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구속사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면 내가 그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으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바, 우리가 이미 얻은 이 은혜의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식적으로 훈련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한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지, 이단들처럼 이렇게 전해 저렇게 전해 이게 아니에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대로 전하면 돼요. 경험하기 위해서 전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전하는 자들을 따르다가 우리가 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타나요. 선민의 위치를 지키면 결코 수치, 즉 실망 혹은 낙심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직분으로 세상을 살면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와 우리 제자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제사장, 선지자,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히브리 원문으로 임마누엘이란 거예요. 자, 우리 이거 마태복음에서 너무 이미 많이 살펴봤어요. 이것은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본래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그들 중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품을 떠났어요. 하나님 품을 그들이 떠난 거예요. 하지만 돌아온 탕자처럼 떠나버렸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 이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선언하세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내가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 이는 유일신 사상을 가르치고 결코 혼합 종교는 허용할 수 없고 거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남북쪽 모두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다만 바알 등 이방인들을 끌어들여 혼합 종교를 만들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선민의 특권을 상실했어요. 예수님 때는 이 모습이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선포하게 되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제사장, 왕, 즉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살 때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중심에 천국 백성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 백성의 완장 정도 하나 차려는 삶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교훈할 때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서 완전 정도로 생각했던 이것이
나의 근본의 핵심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이신 것을 우리가 시인할 수 있게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때로는 그 경험을 잊고 교만하여 나의 업적으로 살게 되는 경우로 흘러가게 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시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교훈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때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어려울 때, 이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 영적인 부모, 즉 목사님들과 우리의 영적인 스승들, 선배들, 부모님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확증시켜 주세요. 그래서 혼자서 사는 건 아니에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와 가정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됨을 우리 승리한생 가족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고 또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오직 생명 주시는 참된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